쇼페트입니다.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오늘 쇼페트 재판관.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관이시여 우리의 재판관이 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관이 계십니다. 재판관이 계시는 겁니다. 결국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가슴 속에 있는 동기들, 이거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왜 교회를 개척했는지, 지금 어떤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이렇게 재판관 되신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검증받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마트폰 통한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하늘나라 가면 녹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계산날이 옵니다. 교회를 이렇게 인도를 받아 보니까 남는 거는 우리 교회 찍었던 사진들 다 남아 있습니다. 영상들 남아 있습니다. 또 훈인의 프니스토들이라든지 설교 영상 이런 게 쫙 남아 있습니다. 또 교회 가면 저 목양실 가면 우리 재정부 정리하는 재정장부가 쫙 남아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또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했던 사람들,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세워나갔던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서 인도받았던 모든 선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말씀하실 그날이 오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날 답변해야 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심판자가 계시고 영혼에서 심판자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뭡니까? 이대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TV에 보니까 술 한잔하면서 건배하면서 이대로만,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이대로라는 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늙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아이들은 아이고 심심해 그러잖아요. 여기에 70 넘은 분들, 제가 70 넘은 분들, 80 넘은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가서 달려간답니다. 시속 80km, 100km로 막 달려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뭐 합니까? 아이고 심심해, 아이고 심심해 그럽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계산할 날이 옵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언젠지,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 40, 50 넘으신 분들은 유언장도 적어놓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데 유언장이 없어서 그 남은 유가족들이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유언장 같은 걸 딱 적어보면 굉장히 사실적인 사람이 돼갑니다. 내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쫙 정리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한번 적어보는 것은 굉장한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확실한 게 세금과 죽음입니다. 세금이 정확하잖아요.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심판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재판관이 누구십니까? 심판관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 땅의 심판자라고 하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58편 11절입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사야서 33장 2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판장 되십니다. 우리의 재판관, 우리의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6편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이방 가운데서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세상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그 백성을 어렵게 심판하시리라.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도 소리 지르라.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삼림의 모든 나무들이 기뻐하리니 곧 주 앞에서라. 이는 그가 오시기 때문이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의 백성을 그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로다. 이 재림 때 이런 말씀들이 다 성취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재판관들은 지금 굉장히 권위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이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재판관, 특히 기도원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데보라, 이런 인물들 사사였잖아요. 사사가 원래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심판관이라는 뜻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재판관들은 통치자의 개념이 강합니다. 옛날 그 재판관들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한 손에 행사하는 그런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러다가 재판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심판관이시다 그러면 움찔할 수 있는데 움찔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속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막 뚜껑이 열리셔가지고 막 진노하시고 막 심판하시고 딱 분리를 보이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근본 속성하고 본성과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아들에게 위임하셨는데 그 예수님도 막 심판하고 막 죽이고 패고 말이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근본 체질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어디에다 맡긴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말씀이 심판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심판을 많이 받죠?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은 심판을 엄청 세게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빛이 많이 비친 현장에는 심판이 강합니다. 오히려 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아주 특별한 사람, 생명 걸고 믿는 사람 아니고는 들어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빛이 강하게 비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복음의 빛이 아주 약하게 비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미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유럽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받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기독교 TV라든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집에 가보면 성경을 많이 버렸는데도 개역개정만 해도 막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성경, 지금 한글로 된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도 세종용어나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말씀이 얼마나 이게 오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미국에 살면서 하나님 옆에 서서 인도받는 이런 비밀을 모른다. 다른 나라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심판이 강한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낯선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재림주로 보내실 타이밍을 딱 보고 계신데, 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오시지 않는단 말이죠. 신랑이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들림받고 갈 것인데 지금 예상보다 지금 더디 오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오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셨는데 지금 12,000년 이상 지났습니다. 언젠가는 오시게 되겠죠. 왜 이렇게 재림의 시간표를 우리 하나님께서 넣어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이렇게 늦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자신데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자체가 엄청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실제 영적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인격적으로 인격체로 계신 천국과 지금 이 땅은,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 땅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육신 가정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가능하시지만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거, 이게 신비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영적으로 앉아 있는 겁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셋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가 뿌려지고 있습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우리 예수님의 그 피가, 그 보배로운 피가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는 저주를,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비난을 당하거나, 그리고 정말 가슴에 사무칠 만큼 상처를 받을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살아가다 보면 또 억압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강력한 억압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영적 상태가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재판관이 계십니다. 이 땅의 재판관들은 이렇게 커넥션 같은 게 있어서 불의가 있습니다. 재판 현장에는 불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봤던 것처럼 그 솔로몬의 눈을 누가 숙입니까? 근데 솔로몬이 보니까 그 엄청난 지혜로운 왕이 보고 있는데도 그 재판정에서 불의한 것이 자꾸 있는 겁니다. 거짓말도 하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가요? 그리고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진심으로 우러나와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로 해도 적발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이 많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의 재판정을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판검사가 100% 공의롭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재판관, 우리의 심판자께서는 이 땅에서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모릅니다. 성령의 사람은 불의한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분노를 공유하게 됩니다. 주님의 분노에 공감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주님이 슬퍼하시는 걸 보면서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영혼이 돌아오고 사람이 자라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인생을 180도 유턴해가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주님이 근심하시는 현장에 같이 근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굉장히 분노하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같이 분노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분노하시는 현장에서 면피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분노하실 때 같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칼을 빼들 때는 뭐합니까? 같이 칼을 빼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웃으실 때는 같이 웃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은 영혼 육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되면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이 분노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의 분노에 공감하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현장을 보면서 분노하게 됩니까? 시편 72편 12절에 보니까 도울 사람이 없는 자들을 위에 공의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 이걸 보면 주님이 뚜껑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누구를 주님이 주의 깊게 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리고 고아나 가부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요 보호의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분노를 삽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어린아이한테 아버지가 함부로 하는 거, 이거 주님을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볼 때 힘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이게 주님께서 그걸 보시면 굉장히 분노하시는데, 여기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왕이라든지, 그리고 귀족들, 옛날 조선시대 지금 양반들이죠, 고관대작들, 조선시대로 친다면 정승급들, 왕이라 할지라도 이 선지자들은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들에게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불의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심하게 그냥 완전히 돌직구 나르면서 갖다 팔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게 우리 예수님께 하는 거죠? 약한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놓고 기도해주고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돌봐주고, 이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 주님께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님께 하는 거, 친부모에게 하는 거, 시부모에게 하는 거, 이거 주님이 아주 주의 깊게 딱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거, 이거 아주 주의 깊게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안 사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은 동기, 이거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숨은 동기들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판관이 되십니다. 심판관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뒷담화를 들을 때,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 억울한 비난을 받으면 분노의 콧김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씩씩 끓을 때 콧김을 받아가지고 주사기 집어넣어가지고 지에게 주사를 냈는데 바로 적사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분노할 때 나오는 콧김이 굉장히 독합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이에는 이빨로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최고 영답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벼르고 있다가 그대로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저쪽에서 비판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그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판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을, 그 동기를 판단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비판을 받았을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누가 비판을 한다. 그건 뭘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게 지금 그 상대방의 그 동기라든지 또 지금 입장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원수 갚을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저거는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이런 인간관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은가요? 굉장히 사악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원수 갚을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입장은 뭐죠?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 그렇죠? 우리의 심판자, 우리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도록 복수를 직접 하지 말아라. 중국 영화를 보면, 요즘 제가 그런 걸 거의 안 보는데, 옛날에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무협지 같은 거 영화를 그런 걸 만드는 걸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같이 막 해가지고 다시 복수하고 끊임없는 복수잖아요. 피는 피를 부를 뿐입니다.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수를 내가 직접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복수는 누가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하죠? 심판관 대신, 재판관 대신 하나님이 직접 손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여러분, 치유도 오늘 목양실에 저와 같이 식사하신 어떤 성도님이 치유받은 것을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재발이 없습니다. 사람이 억지로 막 고친 거는 재발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고쳐준 것,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불로 치유한 거는 재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수하면요 깨끗합니다. 나한테 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유증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게 오게 됩니다.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게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거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재판하십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바로 공의잖아요. 그래서 시편 94편 1절부터 15절에 보면 억압적인 통치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적인 통치자, 강압적인 통치자,
이런 정치 지도자라든지 이런 인물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직접 손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버리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에 훨씬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독재자들이 참 많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 많이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 죽어가면서 뭐 했습니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손이 다 들어가면서 하나님 영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독일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어가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수들을 손보는데요,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정확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전후사정 종합적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동기들 다 종합하셔가지고 아주 공의롭게 누구도 말을 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것은 누구도 입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완벽한 재판이거든요. 뭐 1심, 2심, 뭐 3심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그냥 재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폭력적인 통치자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게 시편 94편 12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오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악인을 위한 구덩이가 파질 때까지 주께서는 불행의 날들로부터 그에게 안식을 주시리다.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던져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유업을 단념하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오직 심판은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다 그것을 따르리로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수를 갚아줄 필요가 있을 때, 미움과 감정이 올라올 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감정을 초월해 버립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감정을 벗어납니다. 막 감정이 사람이 끌어오르잖아요. 분노의 치를 떨게 됩니다. 근데 이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 딱 서게 되면 감정 정리가 딱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원통함을 마치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확실하게 갚아줍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하면, 사랑과 진리 가운데 행하면 서로 교제가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누가 욕하거든 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복을 비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주의 천사가 직접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죽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게 사랑이니까요. 확실하게 징계해 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서 발릴 필요 없습니다. 진짜 기도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가서 싸우는 것보다, 내가 이빨을 갈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직접 판결하는 순간 그는 상황 끝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딱 손봐버립니다. 상대방이 말을 못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도 재판관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재판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원통한 상황 완벽하게 보고 계십니다. 말할 데 없으시거든 하나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도저히 못 참겠다. 사람 없는 데 가서 여러분 욕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산속이 같은 데 있잖아요. 그냥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 가서 막 욕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하나님 그 정도는 이해하십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공의로우십니다. 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정확하게 감찰하십니다. 딱 타이밍이 되면 딱 징계하시는 겁니다. 딱 손을 봐버리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13절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마다. 우리가 선하게 했는데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마다 악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가 선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그 악한 자의 집은 악이 떠나지 않습니다. 집안이 마귀 소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재판관이신 사실을 믿으시나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누가 욕을 하거든 같이 욕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세요. 그 상대방이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딱 판결합니다. 판결하는 순간 상황이 끝납니다. 딱 손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하죠? 데려가 버립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이걸 데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심판관이십니다. 재판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재판석 뒤에서 사람들 속에서 아니면 업무를 꾸미는 어떤 호텔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잠언서 20장 22절입니다. 너는 내가 악을 갚으리라고 말하지 말고 주를 기다려라. 저 악한 사람은 내가 갚아줘야지 이렇게 하지 마. 주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신자든 불신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대는 좀 다릅니다만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7절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 살아날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이라는 것은 백보다 심판입니다. 지옥불 심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은 전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심판석 앞에 가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요, 이거는 지옥하고 상관없습니다. 정죄하고 상관없습니다. 상급과 관계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재정장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헌금 기록이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대상자들, 내가 눈물 뿌리면서 헌신하면서 키웠던 그런 생명들이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했던 숨겨진 헌신들, 이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외국인들,
내가 선을 행한 거,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공짜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는 자죠.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게 밝히 드러나는 그 날이 옵니다.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이 땅에 심판관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하신 게 뭡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게 뭡니까? 이걸 다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기록 다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입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불로 막 태우게 됩니다.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자, 불신자는 앞으로 어디에 던지게 됩니까? 교회 다닌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 아니면 어디에 던져지게 됩니까?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에 들어가면 이게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다 보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 거지였던 나사로와 부자였던 사람이 낙원과 파라다이스와 이 음부의 지옥에 있었는데 서로 알잖아요. 큰 구렁, 영어로 걸프인데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는데 서로 보고 딱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이 몸도 바뀌잖아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지옥 불 구덩이에 던져지는 게 눈앞에 보인단 말이죠. 그때 그걸 보고 통곡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손주들,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서 이 지옥 불구덩이에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불로 소금 치트담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옥이 어떤 데인지 궁금하시거든 오늘 집에 가셔서 후라이팬에 기름을, 오일을 쫙 뿌리고 소금을 튀겨 보시기 바랍니다. 팍팍팍팍 뜁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이 땅의 고통은 이게 감각이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불못에 떨어지는 걸 신자는 보게 될 겁니다. 불신자가 떨어지는 거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파겠어요. 통곡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보통 교회를 다닐 때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부인 때문에 다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다닙니다. 보통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냥 다니니까 다니는 겁니다. 보통 교회를 왜 다닙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건 군하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저처럼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하고 상관없습니다. 목사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으시지만 아무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회개라는 게 없잖아요. 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럼 회개한 게 아닙니다. 영접을 해준 거죠. 진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뒤집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충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여러분 바다 속에 죽은 사람들을 바다가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만 붙잡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은혜로우시며 그러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께는 불의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심판자, 재판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영원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죽으면 영원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의미가 있나요? 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의미가 있지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절대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된 사람들이 의미 있는 교회의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심판관이 계시다는 거, 재판관이 있으시다는 거, 그 앞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